이 시간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요셉이 형 12니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귀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마라나타. 네, 오늘 말씀 참 정말 재밌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정말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네. 지금은 우리가 뭐 그렇지만 요셉의 그 옥에 갇혔을 때 또 노예 신세로 있었을 때 뭐 그때나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반드시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복된 날이 있을 거라는 우리 그 소망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지 빨리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주님의 언젠간 반드시 이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꿈, 주님의 꿈, 우리 다 같은 우리 모두의 꿈이 이런들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 그래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너무 이게 57절까지 있었잖아요. 57절까지. 57절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이제 바로 앞에 가기 전까지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정말 40장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던 요셉, 41장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국무총리로 막 정말 그야말로 그냥 이건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뭐 진짜 신데렐라가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이제 그 신분이 이제 바뀌면서 진짜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이거 읽는 것도 신나는데 그 삶은 얼마나 더 신날까? 근데 이보다 더 신나는 삶은 이제 우리의 미래의 삶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바로가 막 자기 모든 걸 다 뭐 세마포 입히고 뭐 금가락지 껴주고 막 옥새 넣어주고 이 손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막 금사슬 막 목에 걸어주고 그다음에 버금술에 막 타게 하고 그다음에 막 많은 사람에 절하게 하고 그 앞에서는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게만 최고의 그냥 심지어는 바로 바로 왕이 바로 너는 나다 이 정도.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이름 하나 있다라는 거 외에 뿐이지 너는 이제 뭐 나와 어떤 존재와 다름없는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그럼 얼마나 신나요? 근데 이제 이 42장이 들어오기까지 41장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국무총리가 돼서 지금 이제 현재 이 식구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여기 음식을 사러 온 거는 이제 7년 그 엄청난 그 풍작이 지나간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1, 2년 정도 된 거죠. 지금 한 1년 정도 아직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기 전이니까 한 1년 정도는 지금 기근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흉년 상태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7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8년이죠. 그러니까 42장엔 지금 요셉이 40장에서 나와서 30세에 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7년 동안 풍년을 지금 지나고 한 1년의 흉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와서는 거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그러니까 38.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1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셉이 막 국무총리 역할을 하고 7년 동안 그리고 이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각 도에다가 사람 세우고 또 곡물을 저장할 또 그런 창고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각 지역을 딱 다니면서 그것을 또 다 이제 뭐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그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또 결혼해요. 그 다음에 또 두 아들을 낳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여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길어가지고 못했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어디냐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장가를 가요. 누구한테 장가를 드냐면 45절에 보니까 45절 이제 그가 41장 45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제 바로가 이름을 고쳐줘요. 이게 어디식 이름이냐면 애굽의 이름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제사장, 그러니까 온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에요. 어떤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면 뭐 불교의 뭐 어떤 뭐 주지 같은 그런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온 땅을 이제 애굽 땅을 치려는 거야. 근데 우리 한번 주목할 게 뭐냐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그 은혜와 신앙과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신세가 갑자기 이름도 개명하고 애굽의 이름으로 개명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말하자면 이제 요셉은 뭐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따져. 그런데 막 중의 딸과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은 족속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시에 대한 거를. 그럼 요셉은 그걸 봤거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증조 할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아버지, 그러면서 할아버지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 절대 이방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근데 지금 이제 요셉은 지금 이방 여자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의 지금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들으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뭐야 예수님 믿었다가 이게 이제 변신했나? 상황이 진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도 왜 신앙생활 막 하다가 그러니까 무상과 막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한 거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부정한 것에 우리는 이제 타협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요셉이 좀 이제 뒤에까지 다 읽을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딱 여기 읽을 때는 굉장히 사실 걱정이 됐어요. 이제 뒤에까지 읽으면 상황은 괜찮은데 이렇게 믿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 그것도 애굽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하고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어떻게 그 개명을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좀 되게 이 애굽식 이름이 복잡하죠. 사브낫 바네아 뭐 이렇게 이름까지 이렇게 이제 했냐? 이거 왜 이제 이방으로 가면요 이게 이름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면서 사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이름값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름. 근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름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만나자마자 아브람도 아브라함, 사레도 사라 다 바꿔주잖아요. 또 누구야? 뭐 베드로도 딱 만나자마자 바꿔준 게 이름이라니까. 널 이제 베드로라 이름 한다고. 시몬을 갖다가 너 이제 베드로야. 반석에다 집을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줘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울을 바울로 바꿔줘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중요한 이름이 지금 오히려 애굽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요셉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 그러니까 선교사가 갑자기 저 중에 막 주지의 딸을 이제 뭐 요즘 뭐 중들도 다 결혼하고 자식 낳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중에 딸하고 결혼을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선 예시를 명을 따라갈 차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신앙의 경륜이 좀 큰 사람들은 이걸 잘 이제 알아요. 이걸 뭐 지금까지 그런 삶 속에서 다 견뎌왔어. 그래서 어느 고지에 달했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직장을 구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마음은 너무 드는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아예 그냥 뭔가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 딱 그냥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 그냥 성경적으로만 살아야 되잖아. 성경적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근데 지금 요셉이 만일에 나는 우상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만일에 왕에게 어떤 그 도움이 좀 됐더라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좀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막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가나안 땅 가나안으로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여기에서 또 뭐 번성해서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 그래.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갇혀 사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다 우리 생각을 가둬야 되는데 지 생각에다 하나님 생각을 가둬가지고 지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은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그냥 말세야. 나는 속세를 떠나서 내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근데 저는 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골방에 있기 위해서 골방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위해서 골방에 있어서 내보내려고 골방에 들여보낸 거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있잖아요. 그 오리겐 학파 왜 그 옛날에 AD 그 200 몇 년도에 2세기 때 오리겐 학파라고 했어. 근데 참 대단한 신앙들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이단으로는 정해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이 잘못했어. 성경적으로 사는 거야. 그럼 손을 잘라버려. 다리가 쓸데없는 데를 갔어. 이 다리 때문에 간 거란 말이야. 그럼 다리를 찍어버려. 그리고 눈이 뭔가 잘못했어. 빼버려. 그리고 내가 막 너무 그냥 막 정말 뭔가 어떤 막 기가 막힌 정말 쫙 빠진 여자를 봤는데 막 갑자기 자기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뭔가 막 그 여자를 마음에 품고 막 이런 막 생각이 막 계속 떠나질 않아. 그럼 어떻게? 거세해버려. 이래가지고 오리겐 학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은 제대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이단으로 몰렸고 오리겐 그 제자들은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주여 그러면 막 하나는 팔 하나 없고 막 어떤 사람은 다리도 안 철뚝거리고 눈도 없어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것이 맞는 건데 자기가 어떤 자기의 어떤 사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 신학이 이제 완전히 그냥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과 뭔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또 말씀의 어떤 그런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죠. 말세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돼. 굴 속에 들어가서 막 거기에서 막 거룩하다 막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 그래갖고 막 모든 걸 다 속세를 떠나.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신앙생활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신앙생활은 고행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손에 막 지문이 닳도록 막 이제는 막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는 거야. 에이 죽으면 썩어질 몸뚱아리. 아껴서 이거 죽어라고 우리 일하자. 막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일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이건 영적 교만은 약도 없어.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지금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요셉은 지금 엄청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사람들이 그 어떤 은둔생활, 막 고행, 그다음 뭐 순교를 하면은 뭐 그게 이제 최고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그 상급이 크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야 나부터 죽여라. 나는 죽어야 하늘나라에 가서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게 주로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무슬림이잖아. 너희가 사람을 몇 명을 죽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몇 명을 죽여서 죽으면 정말 하늘에 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영원토록 받는다고 막 이렇게 막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자살 테러 폭탄 막 몸에다 막 폭탄 조끼 입고 가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 가서 막 자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상이 큰 줄 알고 뭔가 막 순교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도 막 순교하면은 아 그렇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고 그보다 더 큰 신앙이 어디 있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 그런 게 더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둔 생활도 어떤 그런 뭐 오리겐파 같은 어떤 그런 자기 몸을 막 죄 가운데 있는 걸 잘라내는 것도 그다음에 막 고행하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로를 통해서 그 뜻이 실현된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잣대.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경험 속에서 살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뭐 정말 뭐든지 막 어떤 그런 그 이제 막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 정한 것이 정한 거고 자기가 결정해서 부정한 것은 영원토록 부정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막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서 뭐 그냥 뭐 막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또 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그죠? 뭐 그런 어떤 희귀한 어떤 그런 사역을 위해서 또 뭐 어떻게 한두 번 쓰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막 그렇게 막 우리는 이제 우리 아는 것은 좀 기본적으로 아닌 건 아니죠. 막 가서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세우는 데는 필요 악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다 바른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뭐냐 그러면 중심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요셉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요셉은요 절대로요 일단은 어떤 상황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들어는 갔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게 뒤를 읽으면 나와요. 심지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요셉이 그 50장 마지막 절에 50장인가 그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보면 이런 얘기를 해. 나 갈 때 너네들 나 갈 때 또 형제들한테도 그러잖아.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자기 어떤 신앙의 정체를 밝혀요. 뿐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갈 때 너희들이 여기 출애굽할 때 앞으로 이제 출애굽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애굽에서 너희들은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내 해골도 좀 가지고 달라고 엄청나게 당부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49장인가 50장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말이 여러 군데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모든 믿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믿음의 정리로 해놨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인데 거기 믿음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이 드렸는지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기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라는 늙었는데도 자기의 몸에 아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실 의심했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줘요. 의심하지 않고 받고. 그 다음에 라합이 뭐야?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쩌고? 그러면서 요셉은 뭐라니? 요셉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11장에 요셉은 믿음으로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 해골을 자기를 그 애굽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신 거야. 이제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여기 애굽에 이방인 땅에 묻힌 사람이 아닌 거야. 나는 하나님 내 고향으로 가야 될 사람이야. 내가 항상 바라봤던 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AD 60년대 그 로마에서 완전히 초토화됐잖아.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다 떠돌아다녀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오로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요 어떤 절기나 되거나 어떤 무슨 기념일이 되면요 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특히 6월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부 그들 기도됐어. 바벨론도 맞아.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도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 땅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죽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그들은요 다 목적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근데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의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예루살렘은 저 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 아버지 계신 곳이잖아.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어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통곡의 벽에 가서 막 통곡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나면 그냥 뭔가 막 응답 받는 것 같고 막 시원하고 뭔가 그냥 막 은혜가 되고 그냥 막 거기서 눈물 콧물 막 다 쏟고 나면 뭔가 그냥 믿음에 막 엄청나게 자기 잘한 그런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내 열심이면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착시현상. 여러분 강물에 가서요 가만히 뭐 강도 필요 없어요. 여기 율동원에 가서 물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물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물이 막 가면 나는 막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 얘들아 하면 이거 물 보고 있어봐. 할머니 어지러워요. 물이 막 우리가 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근데 내가 지금 실제 배 타고 가나? 아니잖아. 착시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신앙으로 열심히 하는 거는 착시현상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도 어떤 신앙의 자람이나 뭔가 하나님의 경륜이나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는 어떤 그런 은혜들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지금 현재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엄청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는 그걸 알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해답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들이 다 그 해답을 해답적으로 잘 지금 인도하고 있죠. 만일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답을 안 보고 이것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잠시 미쳤었나 보다. 이게 지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지를 모르고 어떻게 감히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가면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다 하나님 뜻이었어.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하게 우리는 파헤쳐가지고 확실한 해답을 얻고 넘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는 항상 늘 석연한 거야. 왜 요셉이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사용했을까? 이러면서 쓸데없는 막 아주 그 로댕이 되게 고상해 보이는데 하나도 안 고상해. 그죠? 그냥 제대로 같은 생각을 갖고 가는 게 귀한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만일 도무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야. 근데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도 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속 찬송만 할 수 있어. 유행가도 부를 수 있어요. 그죠? 유행가가 나중에 유행가 부르다가 유행가 잘 부르는 사람이 찬송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육신적인 기도 가지고 가면 나중에는 육신적인 기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 나중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이제 뭔가 친밀한 어떤 교통이 되고 막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면 뭐 너는 아직 성화도 안 됐잖아. 그냥 예수님 오셔야 변화되고 성화되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막 그냥 죽어야 돼?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주님이 죽을 목숨들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중심은 요셉과 같은 믿음을 돼야 돼. 죽어도 우리는 천국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 나는 천국을 향해서 육신 것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난 세상도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용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 살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여기에서 저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래. 세상적인 저것들이라는 것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사람과의 관련된 거 모든 게 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정말 천국 우리는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이 성화되어서 가는 그런
얘기했잖아. 예수님 영이 우리 안에 왔잖아. 오시리라. 오시겠다는 것은 그렇잖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잠깐 내가 어디 잠깐 좀 잠깐 여행을 갔다 올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갔다 올 거야 이러지. 내가 갈게 하는 것은 뭐야? 내가 저기 있다라는 거잖아. 내가 갈게 하면 저기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속히 오신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가 갔다 올게 하니까 내 존재가 여기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저기 계시는데 내가 오리라 이러셨어. 그럼 여기에도 계시다는 얘기야.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어디 계셔? 우리 심령 안에 계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고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저기에 있고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고 하나님 예수님 육체는 여기 있고 우리 육체는 여기 있고. 그러면서 영과 육이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게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안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될 때 나중에 쫙 만날 때는 합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때 하나가 돼가지고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지. 지금은 아직 육체가 아직 성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하나의 어떤 예수님 올 때 성화되려고 변화되려고 지금 완전히 속에서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막 사랑으로 영으로 막 지금 충만해져 가는 거지. 아직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어떤 뭔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걸 이용하고 뭔가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왜 고기가 그러죠? 고기가 바다에 사는 고기가 절대로 바다에서 건지는데 짜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바다의 물이 얼마나 짠지. 근데 그 살아있는 고기는 안 짜다는 거야. 근데 딱 고기가 죽는 순간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이 짜다는 거죠. 그죠? 나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 아무튼 들은 얘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절대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어떤 것도 우리는 속하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믿지도 저 나라를 기다리고 우리는 기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이 이제 신앙이 정말 변질되지 않은 신앙인지 알냐면 요셉은 굉장히 형제들한테 부탁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이 땅 출애굽할 때 그 후손들에게 부탁하잖아. 출애굽할 때 절대 내 해골을 좀 가지고 가서 이 출애굽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42장 1절에 보니까 때에 어떤 때 이제 좀 20년이 지났죠. 요셉이 지금 이제 형들한테 그냥 형들에 의해서 정말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형제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13년 동안 진짜 진탕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8년 7위하고 이제 20년이 지난 이 때에 근데 그때 이제 막 이게 기근이 막 심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항상 한 해 벌어서 한 해 먹으니까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흉년이 들 줄 몰랐어요. 1년이 완전히 흉년 아시죠? 이스라엘 아랍 쪽에 그 땅은 완전히 다 그냥 막 완전히 메마른 땅이라 그냥 아주 그냥 비만 안 오면 그냥 1년 만에 그냥 끝나는 거 아시죠? 비가 와도 그냥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메마른 땅이 그냥 먼지만 펑펑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 곡식이 없으니까 이걸 한 해 먹을 걸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3개월 먹을 정도는 준비해 놓자. 왜냐하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갑자기 또 뭔 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지금 지나고 있잖아. 아니면 백두산이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저 정신없는 저 북한 공산당들은 그냥 저것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갑자기 연평도 사건 막 일어날 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3개월 정도는 기본 식량으로 해놓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1년밖에 안 됐는데 기근이 들지? 기근 들죠. 우리도 뭐 1년 거 저장해 놓은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뭐 1년 아니라 뭐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굶어 죽게 생겼다. 그리고 야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가서 빨리 가서 밥 사.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기근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이 10인이 이제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와.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야곱의 요새 아우 베냐민만 안 돼. 이놈은 안 돼. 내가 형도 잃었는데 혹시라도 늘 가다가 잘못돼서 이놈까지 이러면 나는 음부에 내려가서 나는 음부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내가 죽어서 내가 나이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이놈은 안 돼. 그리고 역시 여전히 20년이 지나도 편견은 여전하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 편견 더 끝내줘요. 우리 하나님 편견 더 끝내줘요. 내가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하신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 있는 놈한테 더 준다는 거. 아우 이거 진짜 이거는 조금 약간 공평이 떨어진 것 같아. 우리 인간 상식은.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했거든. 내가 있는 자를 더 풍족하게 한다고 잘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이제 가요.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한 거야. 그때 요셉이 나라의 그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여기 너무 중요한 거 있죠. 그 여기 끝에 뭐래요? 땅에 엎드려 절하면. 그러니까 요셉한테 와가지고 10형제가 와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야. 완전히 20년 만에 꿈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조차도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국무총리가 되면서 뭔가 희망을 걸었어. 이럴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걸었던 거죠. 근데 정말 그게 기근이 든 지 1년 좀 넘어서 와서 이제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어떻겠어? 이거 보는 순간 우리도 막 읽으면서 막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야, 이것들을 죽여 살려 막 이것들 때문에 그냥 얼마나 막 그 진짜 고통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요셉의 눈앞에 누가 없어요? 요셉이 누가 보고 싶었겠어요? 막내 그 핏덩어리, 엄마가 죽으면서 난 그 핏덩어리, 자기 그 동생, 같은 엄마가 같은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정말 그런 게 와. 그러니까 막 베냐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도 궁금하지 않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것들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확 죽여버려야 될지 아니면은 저것들을 내가 용서해야 될지. 형제니까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아버지 얼굴이 떠올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동생이 안 왔어. 갖고 뒤에다가 동생 얘기를 계속해요. 동생 안 오냐 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잠깐 읽어보면은요. 20절에 그 몇 절이야? 15절 말씀에도 15절 너 아우가 여기 오지 않냐면 이제 앞으로 너 그다음에 16절에도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거지. 그다음에 20절에도 말지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계속 왜냐면 지금 이 나쁜 놈들이 이거 성격을 알거든. 막 세겜에서도 막 그냥 뭐 여자들까지도 막 아이들까지도 막 처참하게 비참하게 막 아주 죽인 아주 잔인한 인간들인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내 동생도 죽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요셉은 지금 가슴이 불이 타는 거야. 나도 그렇게 힘들어갖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 아주 끔찍한 13년을 보냈단 말이야. 그럼 내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 저것들이. 만일에 이게 안 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막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모르는 채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그는 모른 채 하고 이제는 그냥 그 속에 분노가, 요셉도 사람인데 막 엄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곡물 사러 가나안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들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해. 모르겠죠. 갑자기 세상에 막 완전히 그냥 진짜 막 완전히 막 형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옷이 다 찢겨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막 그 꼬마든 그 어린 그놈 자기 그 어떤 그 그냥 불쌍한 녀석, 지금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봤을 텐데 중요한 건 막 지금 막 금유한양한 거예요, 그죠? 막 거기다가 요셉은 애굽말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 방언을 하지 않고 애굽말을 쓴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영어로 막 제끼는 거야, 영어로. 예, 다른 나라 말을 하면은 여러분 시야가 막 넓어지고 여러분 삶이 막, 제가 영어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영어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아마 내가 막 영어를 했더라면 아마 내가 전 세계 다 돌아다녔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던 것 같아. 예, 내가 왜 안 했나 하고 지나고 나면 항상 견적이 나와. 왜 그랬는지. 근데 이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영어로만 해제끼는 거예요. 애국말로만 해제껴. 거기다가 막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히 얼굴이나 쳐다볼 수 있겠어?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진짜 동생을 닮았다 하는 것을 느꼈다 할지라도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하죠.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겠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뭔가 그런 스타일이시라는 거야. 우리는 막 뭔가 희망이 있어요. 막 멋져요. 네. 한 번씩 저는 너가 왜 그렇게 하늘나라에 뭐 잘하겠다고 하늘을 소망하냐? 근데 그게 믿음이니까. 그냥 나중에 잘못됐으면 한 대 그냥 터지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맞는 건 이건 너무 축복이잖아. 한 대 뭐 터지면 되지 뭐. 뭔가 속상하면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스타일까지 다 알아가지고. 근데 이용하면 안 되잖아, 그런 거. 그죠?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이제 요셉이 이제 지금 화났잖아요. 쳐다보니까 진짜 반가운 것도 있겠지만은 속상한 게 더 많을 것 같아. 거기다가 동생의 얼굴이 보였으면 좀 위로라도 받았을 텐데 동생도 없으니까 막 딴 생각들이 막 가는 거야. 그냥 막 생각들이 가는 거야.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이제 의도 신문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시빈이 애굽에게 이제 곡식을 사러 내려가서 지금 어디야 절함에까지 왔죠. 그죠? 알지 못하더라. 9절.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요? 요셉의 정체가 나와. 요셉의 마음에 그 쌓은 악에서 쌓은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처럼 화난 그 화가 이제는 확 나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나라의 틈을 엿보기 위해서 왔어. 너희들 정탐꾼들이지 막 이래요. 어거지 소리 하죠. 그러니까 10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곡물 사러 왔습니다. 지금 영어로 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뭔가 영어를 한다면 아닙니다. 저희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우리는 그냥 곡물 사러 배고파서 곡물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11절에 뭐래요? 아니야, 너희들은 정탐꾼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나라 틈을 엿보기 위해서 온 것들이야. 확실히 맞아. 막 이러죠. 이제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틈을 보러 왔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이 가로되 주는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들의 가난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말째는 이제 아버지한테 있고 한 놈은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거야. 너는 정탐꾼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그러면서 15절에 뭐래요? 너희가 치와하여 내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너의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않냐면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죠? 여기서 너 절대 나가지 못할 거야. 큰일 났어 지금. 아버지가 베냐민 줄 것 같지도 않은 데다가 지금 베냐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와. 그 다음에 너희는 갇혀 있어. 그동안 갇혀 있다가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한번 볼 거야. 형제가 오면은 너희가 진실이고 없으면 너는 거짓이라는 거죠.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누구보다도 요셉은 누명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너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저 임금 그 보디발의 아내를 저는 겁탈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니 아니야 너 겁탈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 아주 그냥 제대로 복수를 하는 거야. 제대로 복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갑자기 그냥 국무총리가, 애굽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엄청난 큰 나라잖아요. 그 큰 나라 대국 그 제국의 국무총리가 갑자기 10형제를 데려놓고 정탐꾼이라고 가둬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제 이거 배고픈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큰일 난 거야. 지금 아주 발등에 지금 엄청난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절대로 너 동생이 데리고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가둬버렸어요.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둬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3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랐겠지. 그러니까 3일 동안을 아주 진짜 완전히 그냥 기가 막혔겠죠. 3일이 이제 요셉이, 그래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도 배고프고 또 이제 베냐민이 이제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배고파 있을 것이고 또 아버지도 또 배고파 있을 것이니까 3일 동안 요셉은 더 이상 한 30일은 가두지. 한 30일 동안은 가두지. 그러니까 요셉이 참 착해요. 되게 마음이 여린 거야. 그러니까 3일밖에 못 가두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성경적이야. 예수님의 3일의 무덤을 얘기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거든, 그림자거든.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3일의 무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 그림자의 모형으로 이제 지금 역사하시니까 이거는 요셉의 마음보다는 이게 성경적으로 가요. 성경을 항상. 그래서 원래 신약은 원래 그 원본이면 여기는 하나의 그냥 그림자야. 여기는 참 형상이고 여기는 본질이고 여기는 그냥 그림자 형상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신약과 구약은 성경을 잘 보라고 그랬잖아. 쫙이 다 맞춰간다고.
이제 3일 만에 요셉이 끌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여기서 자기의 어떤 신앙을 밝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늘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이제 생명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고 얘기하는데, 아유, 그래도 죽을 뻔했는데 좀 뭔가 살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숨이 쉬어지겠죠. 그래서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으로 가서 주림배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가서 일단 아우를 데려와. 20절에 너희가 가서 말지 아우를 데려와.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인지 내가 이제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말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알지? 그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막 이제 막 우리가 막 옛날을 회상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막 어려움이 있고 갑자기 막 죽을 일이 쌓이고 이러면은 막 자기의 막 과거의 모든 일들이 막 이게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어떤 삶이 막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욥도 막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뭐라고 그 고백을 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로 하여금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자기 죄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자기 죄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이거는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 영혼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넣어 주어버리셨어. 이 속에다 넣어버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먼저죠.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여기까지는 여러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주님 앞에 듣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어떤 그 소통이 되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 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또 때려서 해야 될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뭐 다윗과 같이 다윗이 막 그냥 인구조사하니까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 또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잖아. 어떻게 어짜여 나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먼저 그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너가 이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막 이렇게 그런 또 소리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해결책도 주시는데 거의 우리는 막 그런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내 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전체 모든 성경을 다 통틀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기서 참 슬프잖아. 22절에 보니까 막 이제 그 21절에 우리가 아우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가 막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를 돌아보지 않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 듣지 아니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르우벤이 막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려주라고 했을 때 너네들이 살려줬어야지.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오늘날 그 아우의 일로 범죄야. 오늘날 그 피를 우리가 그 값을 내게 만드냐. 막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피값을 내게 22절의 끝에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뉘우치는 거 보면 우리가요 아무리 쳐 죽일 놈도 뉘우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죄는 참 나쁜 건데 이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뻐하셔. 너무 측은한 거야. 하나님 마음이 그래. 우리 자식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그냥 말대답하고 막 그냥 뭐 한마디 하고 열마디 하면 그냥 몽둥이 갖다 그냥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려도 갖다가 시원쳤는데 근데 막 죄송하다고 해봐요. 그러면 갑자기 그 몽둥이가 놔지지. 그리고 거기다 눈물까지 흘려봐요. 그냥 없는 뭐 잘못한 놈한테 막 더 오버한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야. 죄가 나쁜 거지만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 여러분 그 싸우는 모습은 천하의 꼴 보기 싫죠. 막 싸우는 거는 막 얼마나 안 이뻐요. 그런데 막 서로 화해할 때는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은 이 나쁜 것 갖다 아름답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의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요셉이 이걸 알아 하나님 막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봐봐.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지금 정체를 나타내지 않아. 아니 베냐민이 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그냥 진짜 막 그 이제 막 지난 그 어떤 이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도 있고 자기 어떤 아픔 확 한 번에 그냥 판이렇지만 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스쳐가니까 너무 막 그 상황이 슬픈 거야. 막 가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정이 많은 요셉이야. 요셉이 정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야. 차라리 매를 때리는 사람보다 매 맞는 게 훨씬 낫다. 옛날에 있잖아, 때린 놈은 오므리고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남을 갖다가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보다 차라리 억울하게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이 저한테 주신 얘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하고 슬퍼하니까, 야 그래도 그냥 그거 참 우리가 그냥 어떤 억울함을 그 당하는 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 너가 손해를 보는 게 차라리 손해를 끼치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직, 진리,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금방금방 뭐가 일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저 나라 가서라도 응답을 받아요. 절대로 응답받아요. 이게 우리한테 참아야 될 이유라는 거지. 견디고 기다려야 될 너무 값진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아름다워. 이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속에 속하는 게 억울하고 분하고 막 지금 마음 상하고 막 지금 그냥 속상하고 그냥 왜 진짜 막 이래 하지만 왜 이래 왜 뭐 세상이 왜 이래 막 이러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에 주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 아무것도 헛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미 알고 살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요셉 지금 요셉이 너무 기가 막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몬을 잡아.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진짜 시몬이 참 이 나쁜 놈이야. 세겜에서도 막 완전히 다 쳐준 게 이게 시몬이잖아, 그죠? 레윈이 옆에서 막 같이 거들었지만 이게 주동자가 시몬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셉 팔아넘은 게 제일 요셉 죽이자고 한 게 시몬이거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그 중에서도 자기 베냐민 동생이니까 사랑하지만 시몬은 이거는 진짜 항상 자기의 어떤 고통을 떠올 때마다 제일 그냥 진짜 화났던 게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 딱 결박해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어버려. 나머지는 이제 곡물을 다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낸 돈까지 자루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 근데 이제 한참 길을 가다가 거의 다 갔나 봐요. 나귀가 이제 배가 고픈 거지. 나귀에 식물을 주려고 자루를 열어서 밥을 먹이려고 보니까 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죠.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이게 뭐야? 막 그래가지고 28절까지 이제 얘기야. 야, 이거 뭐냐? 이거 너무 두렵다. 이게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29절부터 이제 야곱한테 가잖아요. 근데 간증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간증하는 거야. 29절부터. 우리가 곡물 사러 갔는데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지. 그 국무총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정탐꾼이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린 정탐꾼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들 정탐꾼이다. 막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왜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말자우가 있는데 한 가나안 땅에 그 사람의 12아들로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그 11번째 아들은 어딘가 없어져 버렸어. 이런 아주 그냥 이거 뭐 요셉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리고 없앴다고 했는데 10아들이라니까 그럼 네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이 시몬 가둬놓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더니 이게 자루에 돈까지 있나이다.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요.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얘기가 그거예요. 36절까지 있는데 그 뒤에 얘기가 이제 이 얘기를 다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독실한 자의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제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뒤에 가가지고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기 가져온 양식을 다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제 왜냐하면 절대로 이
33장에 가서 베냐민을 내주긴 해요. 아버지가 내주는데 절대로 안 내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지금 시몬도 지금 잃어버렸는데, 내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슬프게 내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 야곱이 엄청나게 지금 36절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르우벤이 그러잖아.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자기는 이제 현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베냐민만 내주면 내가 데려가서 그 사람한테 베냐민을 보이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국무총리나 돼가지고 뭐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 국무총리가 약속했으니까 이제 음식도 주고 그 다음에 베냐민만 보여주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냥 계속 나는 그 베냐민을 나한테서 못 뺏어간다. 막 내가 막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런 마지막 이렇게 내가 나이 먹어서 늙어서 이런 내가 이 험한 꼴을 보냐 막 그랬겠죠. 내가 너무 이 꼴을 보려고 여태까지 살았나 너무 오래 살았다 막 이러면서 막 신세한탄을 하겠죠. 그러니까 루벤이 막 아비에게 구하여 이르되 이게 좋은 말로 구할 것 같지 않아. 아버지 만일 내가 가서 안 데려오면 내 아들 죽여버리라고 이러잖아. 아니 무슨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이냐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격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죽이고 막 살리고 막 이런 말이 막 오고 할 정도니까 지금 현재 대화가 이게 보통 이게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벤이 있다가 하도 아버지가 고집을 늙으면 원래 고집이 세거든. 이거 진짜 못 고쳐. 예, 저는 그걸 알아요. 엄청 알아요. 근데 늙으면 고집을 못 고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도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루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 예? 만일에 내가 아버지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시몬 못 데리고 베냐민 같이 갔다가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여기 내 두 아들 죽이소서 이러잖아요.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38절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해. 이제 결국 이제 막 이러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내 아들 절대 안 보내.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어.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내가 어떻게 죽어서 내가 나이를 보겠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절대 안 줘. 그러고 나서 이제 양식을 다 먹었는데 이제 43장에 가면 양식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막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 아버지 허락했으면 내가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시간이 한 1년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몰라도 그 72명이 먹을 정도 해낼 정도니까 엄청 이제 먹었겠죠. 아껴서 먹었어도. 그러고 나서 다 먹고도 벌써 좀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43장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말 어떤 그 상황이 눈으로 보면은 진짜 요셉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요셉이 그냥 내 생각에는 왜 있잖아. 왜 영어 같은데도 막 그냥 나쁜 놈 죽는 거거든. 왜 그냥 시시하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죽으면 안 돼. 그냥 아주 그냥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으면 저 나쁜 놈이 저짓했으니까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예? 저 작가가 너무 쉽게 죽였어 막 이러잖아. 혹시라도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거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이 세상에 여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 영원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뭐 탄생할 때가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또 갈 때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누구 앞에 간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 웃기잖아요. 요셉인데 작은 동생은 없어졌다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막 지금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네. 니들이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팔렸잖아. 이렇게 될 건데도 그거 딱 참아. 얘기할 때가 있고 좀 닫아야 될 때가 있어. 지금 지금 요셉은 지금 동생을 봐야 되거든. 이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도 혈육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 열심히 은혜 받다가도요, 한 사람 나가면 혈육이라고 같이 따라 나가더라고. 그건 손해야.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42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요셉의 어떤 그런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요셉의 어떤 그 삶의 적용이 우리 삶의 적용이다.
우리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옆에 언젠간 선다라는 그런 늘 그런 믿음 아래 항상 빨리 여기서부터 빨리 청산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맞을 일 있으면 빨리 맞고 해결할 일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우리는 정말 더 깨끗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